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5장 우리 19절부터 23절 말씀 중심으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들이 우리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위격은 다르지만은 어떻게 한 분으로 또 하나가 되셔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참 그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본문 중심으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또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으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대답을 다 믿어야 됩니다. 다 믿어야 됩니다. 이 다 믿는다는 그 의미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 갸우뚱거리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믿어야 될 유일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가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그들은 부를 수 없었습니다. 또 성경을 이렇게 내려갈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앞에서는 붓을 빨고 그리고 이렇게 빨아서 쓰는 그만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자체가 그래서 쉽게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고치시면서 그것도 언제 고치셨죠?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그거 자체도 지금 유대인들은 못마땅한 데다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일하니까 자기도 일한다는 그 동격으로 여기니까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리 요한복음 5장 16절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또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됨으로 여기니까 신성모독죄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은 벼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예수님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하나님인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19절에 이 원문에 보면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요. 왜 그런고 하면 그게 지금 원문에 들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가 하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사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모방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일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 일하는 그 사역 면에 있어서 그렇게 한다.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의 표적과 그 능력, 예수님 행하신 일들 보면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도저히 하실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요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요. 그 행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30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 행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걸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구체적인 증거는 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들 안에 거하는 거다. 또 아들 안에 거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과 아들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20절에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 보이신다는 원문의 뜻은 계시한다는 뜻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그 자신을 말이죠, 아들을 통해서 그분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또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나타내셨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 20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이 그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앞에서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는 일입니다. 또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그보다 더 큰 일은 바로 21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신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더 큰 일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이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참 놀라운, 즉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다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고 자신 아들이라는 관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보내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을 입어서 보내셨을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성인도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우리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육체적으로는 무덤에 들어가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고 또 영혼이 결합돼서 주님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언제나 부활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자기 조건에 맞지 않았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이유가 나오죠. 자, 우리 22절, 23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심판장으로 누구에게 그 모든 권세를 맡기셨는가 하면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법원에 가서 재판한 광경을 지켜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재판할 때 제일 관심사가 뭔가 하면 오늘 재판 때 누가 재판장으로 나오냐, 또 그 재판장의 성량은 어떤가, 거기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그 사실이 근거해서 판결 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치적으로, 때로는 이권 이런 것 때문에 좌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재판장으로 나오는가? 변호사들은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재판장이 누굽니다. 또 다른 판사들이 누가 동행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선악간에 행한 게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심판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또 그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사랑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두려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고 단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공경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아들을 공경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공경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은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를 이해 못하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아무쪼록 아버지와 이 아들의 이 관계는 우리 사역면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또 예수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생명을 주시고 또 나중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참 어떤 관계인지 우리 또한 그 부분을 본받고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